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 오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188장입니다. 찬송가 188장입니다. 만세만서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참에 어리석하여 불과 피를 흘린 것 내게 요한 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세우나 그대 값지 못하네. 쉼 없이 힘쓰고 눈늙은 신발이나 구속 못할 죄인을 예수 약속하네. 빈손 들고 앞에가 십자가를 부르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신 바로 생명새에 나가니 나를 씻어주소서. 살아세 인전 숨쉬고 주로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 당할 때 만세 만성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시편 141편을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41편. 구약 성경 905쪽이 되겠습니다. 시편 141편.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41편.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임하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양과 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정치같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를 행하는 자와 함께 악을 믿지 말게 하시며 저의 진주를 먹지 말게 하소서. 5절입니다.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치 아니할지라. 저희의 재난 중에라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저희의 관장들이 너희 곁에 내려온 저녁이었다. 내 말이 날로 우리가 들으리로다. 사람이 밭가라 흙을 부서뜨림 같이 우리의 허물이 음부문에 흩어졌도다.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며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인공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나를 지키사 저희가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행악자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악인은 자기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나는 온전히 면하게 하소서. 아멘. 이제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5층에 계신 분은 할 수 있으면 4층으로 다 내려와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 주변을 보면 처음에 길을 잘못 들어서 일생을 거르치고 실패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참 길을 잘 들어야 됩니다. 인생길의 특징이 뭐냐? 인생길의 특징이 뭐지요? 가기는 갈 수 있는데 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일방통행입니다. 한 번 가면 도무지 돌이킬 수 없는 것이 인생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길에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바른 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날 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마가의 다락방에서 만찬을 드십니다. 이제 이 밤이 지나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가룟 유다는 이미 자기 갈 길을 결정했습니다. 예수님의 원수인 대제사장들과 한패가 되어서 주님을 넘길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만찬을 먹으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합니다. 소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그러나 나를 찾을 터이나 너희가 나를 찾을 터이나 그러나 일찍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나의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그러니까 주님이 길을 가는데 제자들은 올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제자들이 십자가에 대해서 아직 이해하지 못할 그런 때였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예수님과 맺었던 관계가 끊어지려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더구나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을 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런 중에 베드로가 나서서 말을 합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주님이 가시는 곳에 너희가 못 올 거라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려고 작정했는데 어떻게 못 갈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 의미일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닭이 울기 전에 너는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제자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했습니다. 참 제자들은 근심이 쌓였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위로하신 말씀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근심하지 말라는 것은 굉장히 강한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막연히 뭐 근심할 필요 있겠어? 염려할 필요 있겠어? 그 정도가 아닙니다. 아주 그냥 우리 마음을 뒤집어 놓을 만한 그런 어마어마한 고통을 느끼게 하는 그런 근심, 그런 거 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부터는 마음속으로 고통하고 번민하는 것을 이제는 그만둬도 돼. 왜냐하면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아. 걱정할 필요 없어. 제자들을 위로하신 예수님은 한마디 말씀을 더합니다. 그게 4절입니다.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이 말씀의 뜻은 내가 가고 있는 곳에 이르는 그 길을 너희들도 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어디로 가시며 어떻게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미 수차례에 걸쳐서 말씀해 줬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가려고 하는 순간입니다. 그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죽음의 길인 것을 이미 제자들에게 여러 번 알려줬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길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왜 예수님이 죽어야 하시는지,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이 왜 죽어야 하는지 이유를 도무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의심 많던 도마가 나섰습니다. 5절입니다.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읽은 대답이라는 겁니다. 내가 곧 무엇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예수님은 어디로 가는 길이지요? 어디로 가는 길? 집으로 가는 길? 네? 어디로 가는 길? 하나님께로 가는 길. 하나님이 어디 계시지요? 하늘나라. 예수님은 하늘나라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하늘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유일한 진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하늘나라에서 우리들이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해주는 유일한 생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말고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구원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천국은 우리가 바라고 꿈꾸는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는 행복의 낙원입니다. 전 참 여행 다니는 것도 좋아하고 또 특별히 바다를 좋아하고 물을 좋아하고 그래서 저는 동남아 같은 데 가면 가이드나 그게 현지인들 아주 수영 잘하는 현지인들이 그거 탁 인도해 주면은 나중에 보면 그 사람들 지쳐서 못 오고 나 혼자 하고 있어. 나 혼자 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것도 그냥 된 게 아닙니다. 점심 먹으면서 잠깐 이야기했지만 제가 수영을 한 지 30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참 처음에는 25m를 못했습니다. 거짓말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25m 가면 숨이 차고 얼굴이 빨개져서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1시간 동안 계속하고 이렇게 나이가 지금 이제 70을 향하고 있지만 젊은 사람도 날 못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100m, 200m, 300m, 500m 그건 따라옵니다. 1000m, 2000m, 3000m 못 따라옵니다. 지금도. 그런데 그렇게 수영이 늘 때 어떻게 늘었느냐. 1시간 동안 죽자사자 하는 거, 생명 걸고 하는 겁니다. 생명 걸고. 그래가지고 이거 하다가 이 뭐 근육이 떨릴 만큼 합니다. 그냥 막 악으로 하는 겁니다. 끝까지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 근육이 발발발 떨리고 수영하고 이제 탄천 수영장에 수영하고 집에 와서 밥 먹고 딱 쓰러지면 1시간 동안 저가 일어나면은 교회 올라고 이제 서면 설 힘이 없, 다리가 발발 떨려요. 그래 밑에서 이렇게 올라오는데 걷지를 못할 만큼 합니다. 그러니까 수영 선수들이 시합 한번 하고 나면 그렇게 다 쏟는 거예요. 완전 탈진할 때까지 다 쏟는 겁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 한 달, 1년, 2년, 10년을 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늘더라고요. 늘어가지고, 그래가지고 50분 동안 도는데 처음에는 5바퀴, 10바퀴, 12바퀴, 15바퀴, 20바퀴, 23바퀴까지 했습니다. 2300m까지. 그게 한 55, 6세 됐을 때예요. 아마 23바퀴. 그런데 이제 65가 넘어가고 66이 되니까 조금씩 줄더라고요. 그리고 지금은 수영 1시간 하고 와도 탈진 안 됩니다. 그러니까 힘을 안 빼는 거예요. 그때만큼. 그래, 그때는 그렇게 그냥 있는 힘을 다 쏟으니까 됐는데, 그러니까 늘고, 그래서 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왜 그렇게 했냐. 그 어느 목사님의 그 설교를 보니까 예를 들어놨는데 수영 선수들 훈련시킬 때 그렇게 시킨대. 깊은 물에 들어가서 돌아라 그러고 사다리를 다 갖다 드러내 버린대. 익사하기 직전까지 돌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하고 그래서 는다고 했어. 나도 그냥 죽자사자 한 거예요. 그랬더니 늘더라고 이게 수영이. 좀 늘고. 아마 내가 좀 젊었으면 스피드도 있을, 근데 지금은 스피드는 없고. 재밌죠? 그래, 저는 수요일 날은 말씀드렸는데 모든 분들을 위해서. 그 아버지가 1931년 12월 6일생입니다. 만 93세가 넘었는데. 그런데 모시고 보험병 왔더니 피검사 언제 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양심의 가책이 돼서 피검사 3, 4년 전에 한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이 동네 병원 가서 이 혈압 양 받으면서 피검사를 다시 했더니 그 의사가 내 또래 여자 의사인데 아버지가 몸이 천재래, 몸이. 보통 사람 머리가 좋은 천재인데 아버지는 머리 말고 몸이 천재래. 0.1% 안에 들어가는 몸이래. 1000명 중에 1명 들어가는. 그 나이에 혼자서 생활할 수 있는 건강이 있는 건 1000명에 1명이 안 된대. 그리고 피 검사했는데 피가 20대 피보다 더 좋대, 지금도. 콜레스테롤, LDL이 70이래, 70. HDL이 39래요. 그래가지고 하는 말이 뭐냐. 피도 다 좋고 심장이 너무 튼튼하대. 아버지 혈압이 230인데도 심장이 그렇게 튼튼하대. 그래가지고 나보고 하는 말이, 자기가 의사인데 아버지가 마지막에 돌아가시려고 끄끄 할 때 119 전화하지 말래. 그런 사람은 119 전화하면 병원에 가면 살리면 10년 간대. 이래가지고 이래 10년 동안 안 죽는데. 그래가지고 있는 돈 없는 돈 다 쓰고 집 알거지 되면 이제 그때 돌아가십니다. 요즘은 의사가 퇴원 안 시켜준대. 뭐 처벌받는다 그러더라고. 뭐 그래서 퇴원해서 죽으면. 그래, 퇴원 안 시켜주면 한 달에 500만 원씩 들어간대. 10년 동안. 그래서 그러면 마지막에 끄끄할 때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이렇게 정신이 없어서 그런 걸 못 느낀대. 목사가 이상한 거 가르쳐 줬는데 한 명도 안 좋아해. 나쁜 소. 그래서 내가 그걸 배우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심장이 너무 좋은데 아버지는 추위도 안 타고 피도 그리 좋은데 아들은 추위도 잘 타고 피도 나쁘고 그냥 엉망이고 체력도 안 좋고
난 아버지를 왜 안 닮았습니까? 아버지는 이게 뭡니까? 어깨도 안 아프대, 그냥. 아픈데 없대, 지금도 그냥. 이빨이 다 빠져서 그렇지. 그래서 내가 가르쳐 줬어요. 이빨 안 빠지려면 지금부터 매일 이 잇몸을 마사지를 해요. 꼭꼭꼭꼭. 다른 걸 하지 말고 꼭꼭꼭 눌러요. 그럼 이빨도 안 빠져요. 혈액이 돌아가지고 근육이 튼튼. 자, 됐습니다. 예, 미안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은 이 우주 천지에 누구밖에 없지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나는 구세주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는 이 지구 천지에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리라.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는 문이니 나는 선한 목자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참 포도나무요. 이렇게 내가 구세주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단 말입니까?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그래서 기독교는 예수 믿으면 구원, 예수 안 믿으면 어디 가는 거지요? 지옥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타협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창조주시고 예수님이 구세주시고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어떻게 다른 거 믿고 하늘나라 갈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미안하지만 기독교는 양보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타협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다른 존재를 믿어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 예수님만 우리를 하늘나라로 인도해 주시는 무엇이니까? 길이니까. 예수님만 우리를 하늘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하늘나라에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무엇이니까? 진리니까. 예수님만이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무엇이니까? 생명이니까. 그런데 어떻게 다른 거 믿어도 하늘나라 간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그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빌립이 물어봅니다. 9절 이하에.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차라리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아버지를 보여주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는 왜 나보고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너는 이렇게 오랫동안 나와 함께 있었는데 아직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단 말이냐?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거늘? 아버지를 보았거늘.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예수님은 뭐라 말입니까? 같다고 하는 겁니다.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를 봤는데 어떻게 아버지를 보여달라느냐? 너는 3년 동안 나를 따라다니는데 아직도 그런 깨달음이 없느냐? 나를 보았으면 이미 아버지를 본 것이다. 더 이상 다른 말 하지 말아라. 이 말을 믿지 못하겠거든. 내 외모는 형편없고 내 생김새는 형편없으니까 나를 보고 못 믿겠거든. 뭘 보고 믿어라? 나의 무엇을 보고? 나의 하는 일을 보고 믿어라. 나는 죽은 사람을 살리지 않았느냐? 도시락 하나로 5,000명을 먹이지 않았느냐? 문둥병자를 고치지 않았느냐? 바다를 명해서 잔잔하게 하지 않았느냐? 이런 것은 오로지 누구만이 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데 내가 그런 일을 이렇게 했으면 나의 하는 일을 보고 믿으라고 하는 겁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라고 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누구밖에 안 계십니다? 예수님밖에 안 계시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나를 어디로 인도할 수 있습니까? 하늘나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나를 하늘나라 들어갈 수 있는 참 진리인 이치를 가르쳐 줄 수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만이 내가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줄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믿습니까? 이걸 믿는다면 어떻게 다른 걸 믿어도 하늘나라 간다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 하늘나라 가서 영생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지요? 예수님은 천국으로 이르는 무엇이기 때문에?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참 천국에 있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천국에서 살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누구 믿고 구원받으라 그럽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라고 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야지. 그런데 예수님 안 믿고 누구를 믿으면, 아버지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제일 슬픈 게 우리 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아빠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편지를 적어줬습니다. 내가 뭐 참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얼마든지 해주고 싶은데 아빠가 능력이 안 돼서 못 해주니까 어쨌든 너가 참 두 발로 일어서야 되지 않냐. 아무튼 편지를 적어줬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알아야 되는 것은 귀에 못닥가리 베끼도록. 첫 번째로 예수님은 무엇입니다? 길입니다. 길. 너희들은 다른 길로 가면 안 돼. 이 길 저 길 가도 안 돼. 예수님만이 길이야. 예수님만이.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길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께 가면 어디 도착할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막 달려가면 나중에 어디에 도착하지요? 어디? 하늘나라 도착하는 겁니다. 예수님 자체가 하늘나라 통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께 막 가는 것이 바로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 가는 방법이 뭡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님께 가는 건데, 예수님께 가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래, 영화 같은 데 보면은 하늘나라가 있어요. 아주 그냥 특별한 나라가 있는데 콘크리트로 딱딱 쳐서 그 안에는 병도 없고 오래 살고 먹을 것도 걱정 없고 그냥 한데 그 바깥에는 빈민들이 부글부글하고 병들어서 죽고 그래서 하늘나라 들어가려고 땅굴을 파고 들어가는데 땅굴 파고 하늘나라 갈 수 있으면 예수 믿을 필요 없습니다. 뭐 땅굴 파고 가면 될 거 아니에요. 그 가기 위해서 로켓을 타고 풍 뛰어서 탁 들어가면 하늘나라 들어갈 수 있으면 예수 안 믿어도 돼. 로켓 타고 풍 뛰어서 들어가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늘나라는 그런 장소성이 있기는 하지만 그런 데가 아닙니다. 만약에 하늘나라가 그런 장소에 있다면 하늘나라 갔다가 그 하늘나라하고 지옥하고 경계가 되는 절벽위를 걷다가 톡 떨어지면 어디 갑니까? 지옥 갑니까?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나라하고 지옥 사이에는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큰 구렁이 끼어 있어. 그래서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고 만들어놨어. 그런데 큰 구렁이 껴 있어서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는데 유일하게 가는 통로가 있는데 그게 누구시라 말입니까? 예수님께 가면 예수님께 탁 갔는데 탁 보니까 하늘나라가 있어요. 그게 그래서 하늘나라는 그런 장소성을 초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을 딱 꺼놓고 여기서부터 하늘나라, 여기서부터 지옥 그런 거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차원의 하늘나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참 하늘나라 갈 수 있는 방법은 그건 참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는 것은 나로 말미암지 않으면 하늘나라 올 수 없다는 뜻입니다. 수많은 참 종교가들이 참 내가 길이요 그렇게 말한 자가 없습니다. 내가 진리요 그렇게 말한 자가 없습니다. 내가 생명이요 그렇게 말한 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하늘나라로 가는 길인데, 그런데 참, 내가 예수님께 나아가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뭐라 말입니까? 주님을 믿는 거라. 주님하고 하나 되는 방법, 주님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그 참, 뭡니까? 그 종교개혁 이루기 전에는, 천주교에서는 면죄부를 사랍니다. 면죄부가 뭐지요? 사죄의 은혜를 돈 주고 사라는 겁니다. 그 면죄부를 돈 주고 사면은 죄를 용서받으니까 사죄의 은혜를 돈 주고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돈 주고 살려 했던 사람이 누구였지요? 마술사 누구? 시몬. 그 사람은 완전 저주를 받아서 끝날 뻔 했는데 어떻게 된지는 난 모르겠습니다. 가보고 와서 말씀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하늘나라는 돈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뭘 주고 사야 되죠? 하늘나라를. 뭘 주고? 믿음을 줍니다. 자기를 줘야 돼요. 자기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겁니다. 자기를 주는 겁니다. 주님의 생명은 내 것이 됐고 나의 인생은 주님의 것이 됐습니다.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욕심이 없어졌어. 주님이 내 속에 계시면서 주님이 주장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은 욕심이 시키는 대로 살다가 멸망하는 거고 우리는 진리와 영감이 시키는 대로 살아서 하늘나라 가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하늘나라 가는 거. 그러니까 참 이 성탄절에 잃어버렸던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욕심 때문에 잃어버렸습니다. 뭐 정욕 때문에 잃어버렸습니다. 세상의 부귀영화 때문에 다 잃어버렸던 주님을 되찾아야 됩니다. 또 같은 말이지만 예수님은 길이요. 그 다음에 뭐였지요? 진리. 예수님이 진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예수님에게는 뭐가 충만해요? 진리가 충만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바로 말씀이 진리인데 참 말씀이 누구시죠? 예수님이 말씀입니다.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진리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삶 자체가 진리입니다. 예수님에게는 거짓이 없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진리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문제든지 예수님은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순종하면은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는 유일한 무엇이니까? 진리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자체가 진리이기 때문에 보통 우리한테는 물고기를 잡는 법칙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자체가 진리니까 예수님이 낮은 해가 떴는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면 그게 진리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물고기에 잡히는 겁니다. 그게 진리가 되는 거예요. 어쨌거나 말았거나 어쨌든지. 그래서 예수님만이 인생의 모든 문제, 죄의 문제, 의의 문제, 생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참된 이치이시다. 그러니까 사업에 문제가 있을 때도, 정치에 문제가 있을 때도, 직장에 문제가 있을 때도, 자기 개인의 건강에 문제가 있을 때도 모든 인생의 문제에 대한 해답은 진리 자체이신 예수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참 직장 문제도 진리이신 주님의 말씀대로, 건강 문제도 진리 말씀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지금 한참 때 피크에 비해서 몸무게가 딱 10kg 빠졌고, 이 10kg 빠진 걸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10수년째 유지하고 있는데, 내가 이 빼기 위해서 정말로 눈물 흘렸어요, 눈물. 그러니까 그런 노력 안 하면, 육체의 노력은 약간의 유익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녁 먹고 난 뒤에 자기 전에 아무것도 먹지 마세요. 그 말은 저녁 먹고 일찍 주무시라는 거예요. 새벽 2시까지, 3시까지 배고프니까 먹게 되지. 나처럼 10시에 자보세요. 먹게 되나. 10시에 퇴근도 못 하는데 무슨 것도. 그래도 저녁 먹고 난 뒤에는 딱 먹지 마세요. 그리고 매일 성경 보고, 그리고 매일 전도하고 기도하면 살이 다 빠져. 건강해져요.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우리를 하늘나라로 이끌어주시는 진리가 되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하늘나라로 이끌어주시는 길이 되고,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아버지에 관한 진리를 말씀하러 왔다. 이렇게 간접적으로 말하지. 내가 진리라 그랬습니다. 내 자체가 진리라. 예수님의 말씀 자체가 진리고, 예수님의 삶 자체가 진리고, 예수님의 행동 자체가 진리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하나님과 어긋난 적이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가 구원을 이루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께 이룰 수 있는 참된 이치가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에 뭐 해야 되지요?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요것만 말하고 마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은 생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나는 부활이요 무엇이니 생명이니.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왜? 주님이 생명이니까. 주님에게 가면 산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보면은 예수님이 장례식에 참석해서 죽은 자에 대해서 슬퍼하고 애통한 적이 없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장례식에 참석해가지고 사람이 죽었다고 눈물을 흘리고 애통하고 그런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이니까. 그러니까 죽어 있는데 생명이 가면 어떻게 됩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은 사람을 몇 번이나 살립니다. 왜? 예수님이 생명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렸습니다. 예수님은 나인성 가부의 죽은 아들도 살립니다. 예수님은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도 살렸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예수님 자신이 어떻게 했단 말입니까? 살아나셨다고 하는 겁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 모든 것이 뭘 설명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생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 앞으로 평생 동안 우리 나이 때는 100살까지 산다 그러는데, 100살까지 산다 그러는데, 그런데 100살까지 참 길게 사는 게 더 중요합니까? 지금 한 몇 년 동안 노는 게 더 중요합니까? 뭐가 더 중요하지요? 말 안 해. 예수를 믿으면 하늘나라 가는데, 하늘나라는 영원한 걸 믿습니까? 이 세상은 길어봐야 80년, 100년인데, 그러면 영원이 더 중요합니까? 100년이 더 중요합니까? 그러면 영원을 위해서라면 100년을 희생해도 되는 겁니까? 못 되는 겁니까? 그런데 영원을 믿는다고 하면서 영원을 희생시키고 100년 동안 잘 살겠다 하면 그건 머리가 이상한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는다고 하면서 영생을 위하지 못하고 이 세상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영생을 얻고 싶어서 왔다가 세상을 더 중요하게 여겨서 영생을 포기하고 간 사람이 누구지요? 부자 청년이에요. 그 부자 청년처럼 그렇게 해서 되겠냐고 하는 겁니다. 그런 부자 청년은 영생을 믿은 겁니까? 안 믿은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믿는다고 해서 믿는다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데 참 믿는다면 하늘나라가 영원히 있는데 그걸 믿는다면 그 영원한 하늘나라를 위해서 잠깐 사는 것은 가난해져도 상관없어. 좀 어려워도 상관없어. 영원히 살 영생을 누릴 수만 있다면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부귀영화를 쌓을 수만 있다면 이 세상 잠깐은 희생할 수 있어. 이게 믿는 겁니까? 안 믿는 겁니까? 그게 믿는 건데 그런데 실제로 행동하는 거 보면 영원한 세상은 모르겠어. 이 세상이 더 중요해. 이렇게 행동하면 하나님이 보고 믿는 행동이라고 할까요? 안 믿는 사람이라고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 사는 모습을 보고 믿는다고 할까요? 안 믿는다고 할까요? 응? 스스로 판단해 보세요. 스스로. 그 이상 내가 어떻게 말합니까? 그러니까 참 주님은 생명입니다. 주님만이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것은 무엇이든지 생명 대신 예수님과 연결만 되면 나한테 영생이 오니까 나도 참 생명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과 끊어지면 그건 영원한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참 인생이나 무엇이든지 이 생명 대신 예수님과 하나만 되면 영원히 사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생명이니까. 예수님이 나한테 오면 나는 영생을 얻는 겁니다. 그런데 생명 대신 예수님과 나를 연결되어서 하나가 되게 하는 방법이 두 글자로 뭐라 말이지요? 그게 뭐지요?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참 주님과 우리가 연결되는 방법은 믿음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안 믿으면 끊어지는 겁니다. 믿으면 연결되면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얻고 영생을 누릴 수 있다는 것. 이걸 참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타협도 없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오로지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얻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의 무엇이 되지요? 길이 되시고 어디로 이르는 길? 하늘나라로 아버지께로 이르는 길. 예수님은 우리를 하늘나라 아버지께로 이르게 하는 무엇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예수님은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예수를 믿고 예수님과 연결이 돼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예수님과 하나 되면은 천국에 이르렀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 가는 방법은 땅바닥을 파고 터널 뚫고 갈 수도 없고 저 배를 타고 뭘 타고 갈 수도 없고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뛰어내려서 갈 수도 없고 뭡니까? 누구를 통해서만?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께 나아가면 거기가 하늘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준비가 다 끝나면 요한복음 14절 내가 다시 너에게 와서 너희를 나 있는 대로 누가 데려간다 말입니까? 예수님이 예수님이 길이니까 예수님이 데려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 성탄절은 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날이 성탄절입니다. 영접. 그래서 이번 성탄절에도 난 정말 주님을 영접했는가? 아직도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못 믿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이 내가 사는 삶을 봤을 때 나를 믿는다고 인정해 주실 수가 있는가?
나는 하나님 오실 때 불신 행동을 하고 안 믿는 사람처럼 살고 있는가? 그걸 살피면서 돌이키는 우리들이 돼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죽으시기 위해서 왔습니다. 오랫동안 살면서 부귀영화를 누리다가 때가 돼서 참 편안히 잠들려고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33년 사셨습니다. 가난한 삶을 살았습니다. 목수의 아들로 살았습니다. 힘들고 고달픈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공생애를 할 때는 세상에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섬겨야 할 대제사장들이, 서기관들이, 바리새인의 지도자들이 똘똘 뭉쳐서 주님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마침내는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죽음으로써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였고 온전히 믿음을 지켰고 우리를 위해서 길이 되어주셨고 진리가 되어주셨고 생명이 되어주셨습니다. 그 주님이 3일 만에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주님의 사랑을 깨달았다면 나도 세상에 살면서 욕심대로 살지 않고 기분대로 살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는 것을 믿었다면 기꺼이 그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세상에 썩어질 것을 아낌없이, 세상에 욕된 것을 아낌없이 심어서 참 영원한, 참 썩지 않을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는 참 생명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천국의 백성이 됐습니다. 이제는 심어서 열매를 거둬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열매를 거의 맺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30배의 열매를 맺고, 어떤 사람은 60배의 열매를 맺고, 어떤 사람은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참으로 하나님 앞에 열매를 내어놓을 수 있는 참 슬기로운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후회되지 않는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나온 과거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가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한 번 가면 끝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후회되는 삶을 살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후회되지 아니할, 영원히 지나도 참 부끄럽지 아니할 복된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참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태평동교회 원석들은 한 사람도 실패하지 않고 다 함께 손에 손을 잡고 아버지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265장입니다.
외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어라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둠 밤 지나서도 뜬다 하나님 구하라더니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오겠네. 예, 25일 수요일 오전 11시에 성탄 축하 예배가 있고 수요일 저녁 예배를 대신하겠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는 31일 화요일 오후 11시부터 있습니다. 매일 30분 기도, 성경 읽기, 전도하기, 가정 예배를 생활합시다. 매주 금요일 밤 8시, 9시 기도회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찬양전도 있습니다. 그러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령 찬송 부르고 주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 천지만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